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태백 초원교회까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또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되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백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심령들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은 이삭의 역사에 대해서 정영선 목사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이삭의 출생을 보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출생을 했죠. 연도는 아까 우리가 연도를 계산해 본 것처럼 2066년, 2066년. 아브라함은 2166년이죠. 100세에 낳기 때문에 이삭은 2066년. 이삭의 출생은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의 성취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대로. 또 창세기 21장 2절에도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75세에 말씀하셨는데 100세. 그러니까 25년 만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2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권고하심이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의 의미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성경에만 285회나 등장하는 많은 단어죠. 파카드.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방문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보살피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방. 그래서 신방팀을 파카드 팀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파카드. 방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방문하심으로써 이삭이 잉태가 된 거잖아요.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권고는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공고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공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고.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은 이후 25년을 기다려서 공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방문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방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잊어버렸던 만남 114페이지에서 아브라함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노령이었지만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보살핌으로 드디어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이삭은 실로 큰 기적의 자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런 경우를 교회의 생활 가운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분은 도저히 애 낳을 수 없는 병원 의사들도 안 돼. 이랬는데 임신을 해서 애 낳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낳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자, 큰 두 번째를 보면 이삭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이름,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이름이었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미리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차하크는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차하크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이 담겨 있다. 아브라함의 믿지 못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의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죠? 심중에 마음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비웃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바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죠. 아브라함은 여러 번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첫째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동침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가 86세 때에 85세에 첩을 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사라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실 때도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전이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참 하나님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멋지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었다 못 믿었다 뭐 불신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못 믿었던 것도 다 믿은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믿고 순종하며 살았나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노정을 믿음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뒤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도 비웃고 뭐 내 부인이 90세고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리고 비웃었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견고하여져서 헬라가 엔디나모라는 이 단어인데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으셨다. 이것은 헬라어 총괄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비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은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수천 명의 교인들을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지막 끝까지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돌아가실 때 예수가 뭐 필요 있어? 응? 나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떠나는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불쌍하다 정말. 평생을 이 사역을 해놓고 왜 마지막 갈 때 저럴까?
자기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전도하고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굳세어졌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신의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잊어버렸던 만남 116페이지에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이 정말 믿음으로 끝을 맺는다면 우리의 믿지 못한 그런 과거도 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3, 24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4장 23,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있잖아요. 그 살리신 이를 믿는 오늘날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마지막 믿음으로 종결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의인인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영육간 살리셔서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입성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자기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역사로 믿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태백총교회 아카데미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잖아요. 아멘.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나왔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건강 주시죠. 또 무슨 큰일 나게 안 나게 해주셨죠. 또 갈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왔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추방된 하갈과 이스마엘.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더니 라는 말씀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된 시기를 보면 이삭이 젖을 뗀 후라고 했어요. 이삭이 젖을 뗀 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죠.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 대연을 베풀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관습상 젖을 뗄 때는 대략적으로 3세 때, 3살 때, 3세 때 젖을 뗀다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그때 희롱한 후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희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의 추방 요구와 아브라함의 태도. 사라의 추방 요구. 창세기 21장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이름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취하여 그 일이 심히 깊이 근심이 되었다. 잊어버렸던 만남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보면 피서 가가람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지만 17년 동안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피부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보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유일한 상속자로 생각했죠. 그래서 깊은 애정을 쏟았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8절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요.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라 이렇게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문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창세기 21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도 다 아셨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했다. 결국에 아브라함도 근심이 됐지만 내보내게 된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잘못.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죠. 희롱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희롱하는지라는 히브리어는 차크, 강조 분사형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차원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때리면서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이나 차이 나는데 그 동생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때리면서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너 안 태어났으면 내가 다 이 집의 상속자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스마엘에게 하갈이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리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18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하갈이 도망쳤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속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여주인 사라의 수하로 들어왔던 일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6절부터 9절에.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망각하고 또다시 자기 분수를 잊은 채 육신의 생각과 자만심에 사로잡힌 결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어미의 못된 품성을 본받아 전에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이제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잊어버렸던 만남 117페이지에 박아브라 목사님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하갈이 그거를 기억했다면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이스마엘도 자기 어머니의 그 마음 그대로 똑같이 그 품성을 닮아가지고 이삭에게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번제. 번제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주전 2041년에서 203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나이로는 125세에서 136세, 이삭이 25세에서 36세 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라가 있을 때, 사라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이삭을 아들을 주셨는데 만약에 사라한테 하나님이 간밤에 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그 계시를 받지 않은 사라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같을까요?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 노인네가 나이 들더니 치매기가 걸렸나? 하나님이 무슨 줬다가도 뺏은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가로막는 날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찍 떠난 거예요. 아들만 데리고. 그렇죠? 일찍 떠나버렸어. 3일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다가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그냥 같이 하지. 이렇게 됐을 텐데 3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많은 이 번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계신가? 그리고 산 밑에 도착해서도 그 짐승들과 사환들은 산 밑에다 뒀어. 그리고 산에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이삭과 나무와 불만 가지고 가. 왜 그 사환들은 밑에 뒀을까요? 마찬가지지. 산 꼭대기에 올라갈 갑자기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눕혀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할 때, 바치려고 할 때 그 사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이 머리가 돌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산 밑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정확하게 받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설득시키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조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같이 의논할 사람이 있고 의논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테 다 얘기를 못해. 그걸 끙끙 앓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 사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의논할 수도 없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고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 명령을 받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죠. 이것은 언약의 최종 확증. 언약의 최종 확증. 이삭은 아버지 신앙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삭한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삭이
그런 똑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니요. 못된 자식 같으면 그 아버지를 그냥 결박해가지고 묶어서 번제로 바치고 자기가 내려갈 수도 있어. 아니 오늘날 못된 자식들 많잖아요. 내가 왜 죽어? 연세 많은 아버지가 먼저 가세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순종이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야. 목숨이 두 개면 하나 된 거지. 목숨이 하나인데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이삭의 순종은 대단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아서 순종했지만 이삭은 자기가 직접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진짜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을까 죽이시지 않으셨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미리 자기 마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자기는 순종해서 이미 죽은 거야, 자기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대로 나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세요. 순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마라.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삭은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이냐. 말씀으로 자기 마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순종하고 있는데 뭘 또 죽여.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 여호와의 축복 아니에요? 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리 내 자신을 쳐서 죽인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변화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살아난 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또 창세기 22장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연합이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어요.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이죠. 순종하는 이삭.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하면서 인정하셨잖아요. 이제야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받은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게 하지 말라.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손에 어디 땅바닥에 놓지 않고 안고서 키웠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애착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어떤 사물과 떨어질 수 없게 그것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애착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는 첫 번째는 큰 믿음이죠. 두 번째는 큰 순종. 세 번째는 큰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했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축복으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젊고 활력이 있고 막 움직일 때 많은 돈도 벌고 뭐 명예나 권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면은 사람도 떠나 물질도 떠나 또 몸도 건강하지 않아. 다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을 보면 정말 그 젊었을 때는 뭐 회사도 그냥 뭐 큰 회사 운영하면서 돈도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셨는데 어느 날 한 85세, 80세가 넘어지시니까 점심 사드실 그런 돈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노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노년의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노년에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을 빼앗는다는 대적의 그 성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거 다 믿음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영육간에 그 복을 쏟아주시는데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으니까 이삭도 복 받았죠? 이삭도 거부가 됐잖아요. 블레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야곱도 복을 받았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인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과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주전 2026년 아브라함 140세 때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죠. 아브라함의 환도뼈 맹세. 환도뼈.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 계승되고 견고하게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언약의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 종에게 한도뼈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창세기 24장 9절에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택한 여인 리브가죠. 나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함께 떠나지 않았어도 경건한 신앙을 조차 하란으로 이주하여 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예비된 나홀의 족보를 보면 언약을 확증받은 사건 후에 나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0장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나홀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언약의 고리죠. 이 이삭의 결혼이 언약의 고리가 됐어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리브가는 올가미, 고리라는 뜻이죠. 연결고리가 된 거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겁니다. 된 거 아닙니까? 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나반의 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엘리에셀의 사명 안수죠. 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몸종인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며느리를 거르는데 그 몸종을 보냈어. 오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봐야지. 내가 보고 내가 다 확인해보고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몸종을 신뢰했으면 엘리에셀 보고 가서 그 여자를 골라갖고 데려오래. 헤브론에서 나홀의 성까지는 728km. 험한 여정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 조건에 맞는 리브가를 데리고 지체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모습으로 보면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가 그러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영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순종하게 만나게 해달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빌려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이런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며느리감이라는 거지. 창세기 24장 55, 56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만나자마자 떠나려고 하니까 열흘 정도 있다 가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참 믿음 있는 여자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미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엘리에셀을 믿었는지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이때 보면은 이때쯤이 몇 년 동안을 충성했을까 봤더니 65년을 충성했어. 65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75세였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가 주전 2091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야. 이삭이 결혼할 때 140세였잖아요. 140세. 그러면 여기는 2026년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65년이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엘리에셀이 충성한 기간이 65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어버린.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엘리에셀 같은 종이 되어야 된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믿고 우리를 맡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성도들이 진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뭐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연대를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삭의 믿음의 축복.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삭은 야곱에게 부지 중에 축복하였어요. 부지 중에. 이삭이 136세로 눈이 어두울 때 육신적인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며 별미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그 부엌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 근데 리브가는 야곱 편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에서보다는 야곱 편이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늘 말씀을 듣는 편인데 에서는 들나귀처럼 사냥하는 사람. 밖으로 뛰어다녀. 말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켰죠. 변장시켜가지고 먼저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보면은 창세기 27장 1절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3절에 이삭이 능히 분별치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야곱이 떠났는데 에서가 돌아왔죠. 근데 그때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장자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덜덜덜 떨어서.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아니 내가 아까 축복을 했는데 그놈이 야곱이었어? 나는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떤 줄 알아. 근데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돼. 창세기 20장 33절을 보면 나중에 에서가 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 떨림은 야곱에게 실수로 축복한 것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6년 전에 리브가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둘이 맨날 그 뱃속에서 싸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크게 된다. 큰 자가 그 둘째를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세월이 많이 지나서 76년이나 전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난 거지. 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마터면 자신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 섭리를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생각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의 떨림이었다. 아멘.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구나.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장자 에서한테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주권과 섭리는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3절과 로마서 9장 10절 13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그건 어떤 야곱이나 에서의 어떤 행동을 본다든지 뭘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을 보면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안 돼. 자살이 왜 제일 큰 죄일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살인은 살인이야. 자기 자신 죽인 것도. 근데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에서는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버렸어. 오늘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7장 39절 40절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를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린 이삭은 자기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에서가 와가지고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아버지 그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달라고 막 애원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딱 깨달은 거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런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이삭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보면은 어떠한 인간적인 정과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거스렸던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육신적인 생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것을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가장 큰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어떤 구속 섭리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육간의 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는 복을 주시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거스렸던 일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육간의 큰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사역지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속사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항영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교회가 구속사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도 태백 아카데미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이 초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